지난달 우리 교회가 34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부흥성회가 있어서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지난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부흥집회를 하는 가운데 새벽기도에 좀 나와서 우리 34주년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34주년 됐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는 게 좋겠다 해서 제목을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합니다. 제가 여기 구세군 아파트에 온 지가 벌써 한 7년 넘었습니다. 분명히 8년째인데 새벽기도에 나와서 강한 새벽기도에서 기도를 은혜 받고 또 이렇게 가끔 여러분들과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된 거 너무 반갑게 생각하고요. 저는 브라질에서 한 30년 넘도록 브라질에서 선교사로 목회로 이렇게 있으면서 있다가 2004년도에 은퇴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기 와서 우리 교회 브라질 집사님이 제가 리고사에 있을 때 구세군 아파트에 좀 옮겨갔다고 해서 그때 신청한 거에 4년 만에 나와서 이거 나왔습니다. 보니까 잘 소개가 됐고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예루살렘을 위하여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그 위하여 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 파티에 뭐 잔들고서 위하여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쉬운데 우리 한번 이 시간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잔 함께 한번 듭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이라는 것은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세 가지 뜻 가운데 첫 번째 유대 나라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유대 나라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또 예루살렘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입니다. 또 예루살렘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들어갈 그 천국을 가리켜서 상징적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뜻을 생각해 보면요, 이 세 가지 가운데서 굉장히 이게 잘 들리나요? 잘 들리세요? 네. 여러분, 이제 우리 제가 이제 그 은퇴하면서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우리 브라질에서 한 30년 넘게 살다 보니까 굉장히 미국에 오니까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미국 와서 이제 애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브라질하고의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 와서 좀 굉장히 당황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 여기 몸에 익숙하게 되고 또 미국 생활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오늘 교회에 대한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이 시간 교회에 대한 인식을 한번 다시 가져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교회 자체는 가정을 확대시키는 교회가 되고 교회를 축소시키는 가정이 됩니다. 이 가정이 편안해야 교회가 편합니다.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라는 이렇게 우리 글귀가 있는데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만사가 다 풀려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이 편치 않으면 교회가 편치 않고 교회가 편치 않으면 가정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평강을 위해서 우리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20, 시편이 101편에서 150편까지 있는데 120편에서 150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기도, 이것이 시편 120편부터 150편까지 나타난 그 기도와 찬양입니다. 옛날에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기도하고 찬양이 150편까지 120편에서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마음속에 성전이 어떻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가 막힐 때는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열심히 시편을 보시게 되면요, 기도는 자연적으로 열리게 되어 있고 찬송도 자연적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찬송을 열심히 우리 찬양팀들이 불렀고 또 우리 함께 우리 부세군 찬양팀이나 성가대들은요 아주 참 열성적으로 잘 불러요. 그래서 같이 부르기도 신나고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을 열심히 부르게 되면 성전에 올라와서 마음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은혜스러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열게 되어 있고 또 은혜스러운 설교는 듣는 저나 여러분이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는 굉장히 목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 설교를 듣는 순간 마음을 열고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편 122편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찬송이라고 했는데 이 예루살렘에 그 처음에 나오는 것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영어 성경 보게 되면요, 이건 평안을 구하라 했는데 영어 성경 보면 for pray라고 했습니다.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미리 와서 한 30분이나 15분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평안을 구한다는 이 말은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할 때 내 마음도 평안해지고 가정도 평안해지고 하는 일들이 잘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라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우리가 나와서 이 건물을 볼 게 아니라 내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이클레시아라는 말을 쓰는데 내 자체가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몸 자체가 몸 안에 속한 이 모든 마음이 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올 때마다 이 교회 평안을 위해서 몸된 제단에 주님께서 피로가 주고 사신 이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는 천국 시민을 키우는 학교와 같습니다. 또 천국 시민을 양육하는 목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 보고 성경을 배우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것을 전부 다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경 말씀 배워야 하고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하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것인가? 둘째로 교회는 영적 치료하는 병원과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이민이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브라질로 처음에 선교사 파송을 나갔는데 가니까 말 잘하지요, 생소하지요, 인정 잘하지요.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처음에 말도 잘 통하지 않는데 선교한다고 또 원주민들 사는 그 소개팅가 이으니까요, 이 사람들하고 대화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색적인 그 이질감 때문에 한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한 사람인데도 고생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큼 고생이 되냐면요, 우리 인꼬 부부가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죽었습니다. 부부가 참 이렇게 화목하게 살다가 한 사람이 죽었으면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민 생활이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 상처
가운데서 사는 그 이민 생활이 같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렇게 힘들면은. 그러니까 이민 생활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나는 것은 이 신령한 병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와서는요, 항상 즐겁고 기쁜 마음, 세상에서, 가정에서, 또 혹시 사업장에서 이민 생활하면서 상처받은 이 모든 상처를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의 상처를 치유받을 때 이 교회가 이와 같은 신령한 병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오늘 교회의 우리의 사명을 알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는 십자군을 훈련시키는 훈련소와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사람들은 새벽에서부터 밤늦게까지, 제가 1년에 한 번씩 군목회 이사가 되기 때문에 한국 군선교 나가서 논산훈련소가 1년에 한 3,000명씩 세례를 주고 들어와요. 근데 그 훈련소 나가보니까 훈련병들이요, 훈련을 굉장히 심하게 시키더라고요. 좀 옛날 우리가 훈련 받을 때하고는 다르다고 하는데도 뭐 훈련 받는 훈련생들은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세례 받으러 나와서 이렇게 사고가 짰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이 훈련은 그렇게 세게 훈련을 시켜야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 우리 어떤 교회들하고 이렇게 말하고, 목사님, 저는 저녁 시간에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건 정말 힘들다고. 한번 새벽 기도에 한번 나갔다 오게 되면 하루 종일 정신이 뭉하다 그래. 왜 그러냐면요, 훈련 받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나와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 신앙을 잘 이어나가는 이 훈련소와 같은 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관님이나 목사는 교인들 훈련시킬 때 여지 없습니다. 새벽에 다 나와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 대신 연설 보려고 앉아있지 말고 일찍 자라고. 그래서 이제 훈련을 시키게 되면 한 1년, 2년만 되면요, 나오지 말라고 다 나와서 같이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십자가의 군병을 훈련시키는 훈련소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세게 받으면 세게 받을수록 모든 요건이 굉장히 완벽해집니다. 제 동창들 가운데 육군사관학교 간 친구가 있고 간부고생 간 친구가 있는데, 그때 동창회 만나니까 간부고생 갔다 온 사람하고 육군사관학교 간 사람하고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눈동자가 달라요. 왜 그런가 했더니 4년 동안 아주 세게 받은 같은 성인인데도 그 사관학교 나온 그 사람들은 눈이 반짝반짝하고, 또 이렇게 간부고생 가서 1년 훈련 받은 성인은요, 조금 우리가 몰라는 게 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빈둥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주 세게 훈련받는 장소가 되는 훈련소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주철 대화관님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보게 되면 강해 설교를 하는데, 이 강해 설교는요, 굉장히 우리 훈련받을 때 좋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주제별 설교를 하고 있지만 강해 설교를 새벽마다 나와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까지 그거 몇 분만 하게 되면요, 완전한 군인의 위치에서 십자가의 전쟁으로 선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것인가? 성도들은 이 교회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나는 묘에서와 같습니다.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하나님, 모든 것 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하는 묘에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가 언제나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이 교회는 은혜받는 시온소가 같습니다. 은혜받는 시온소. 예루살렘 사자문 앞으로 나가서 감람산 옆으로 하고 시온소가 있습니다. 그 시온소는 옛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복궤가 시온소 그 산 언덕에다가 성막을 지어놓고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 시온소는 복례된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온소, 하나님을 만나는 면에서 이 교회 안에서 자라고 축복받은 이 귀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장소가요, 하나님께서 피로 박죽어 서신 교회지만 이 장소에서 축복을 받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육신적인 삶이 있고 영적인 삶이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을 영감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육적인 면을 가지고 사는 것은 의지적인 신앙을 해요. 우리 잔재를 자꾸 굴러가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영적인 삶을 살고 영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이러한 삶을 살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쉬운 신앙생활이 있고 어려운 신앙생활이 있는데, 의지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힘들어지고 영감적인 신앙을 생활하게 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하는 성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받는 또 안식처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이 상처받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는 가운데 이렇게 안식의 마음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 가지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민생활 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줘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받는 피난처가 같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이 교회에 와서는 서로 사랑으로 감싸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이 교회 안에서는 위로받는 장소고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저도 그래요. 이제 설교하면서도 가끔 이제 그 깜빡깜빡 이렇게 잠자는 그런 교를 보잖아요.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굉장히 피곤하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하는 생각을 하고 설교하면서도 위로를 받습니다. 그 잠자는 여러분들 괜찮으니까 피곤하면 거기서 잠자도 괜찮습니다. 근데 비몽사몽간에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비몽사몽간에 듣는 것이 더 은혜스럽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 풀어놓고 그래서 이렇게 가끔 잠자도 괜찮습니다. 근데 코는 걸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이렇게 위로받고 또 마음의 피곤을 얻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보호받는 피난처가 된다. 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라. 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뭐라고 나왔냐면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이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추상명사가 되기 때문에 사랑이 뭡니까 하게 되면 답들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순간여러분들 사랑이 뭡니까? 눈물의 씨앗? 눈물의 씨앗을 보통 다 이야기해요. 맞는 말이에요. 사랑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할 때는요, 자녀가 내 생각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관님을 사랑한다. 지금 투산에 가서 멘토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내가 사관님을 사랑한다 하게 되면 지금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집에 앉아있지만 사관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 나가서 늦게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애들이 나가서 안 들어오게 되면 생각이 떠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모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는 것은요, 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뭘 비움 가운데서 뭘 간증도 했지만, 그 사랑하는 이제 앞으로 사역의 길을 갈 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몸이 끄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 하게 되면요,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뒤에 배움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배움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어요. 저는 뭐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뭐 인품도 이렇게 잘생기지 못했지만 나한테 가는 데마다 참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맺은 거 같으면요, 저희 어머님 기도, 저희 아버님 기도가 일생 동안 위에서 기도하더라고요. 그 기도가 가는 데마다 열매를 맺게 되더라고요. 지금 아내가 여기 와 있지만 아내는 나보다 더 많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왜? 남편이 일생 동안 지금 50년 넘게 살았는데
일생 동안 올라가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가는 데마다 위에서 배우의 기도가 이렇게 크게 작용해서 가는 데마다 대가 없는 목회, 대가 없는 성경, 모든 가는 데마다 교회를 짓고 교회를 이제 그 선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은 배우의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사관님 열심히 일할 때 배우에서 기도를 많이 뽑혀주세요. 우리 어제 찬양팀 보니까요, 노아 홍수 이후부터 더 잘 부른 것 같아요. 나 여기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 오늘 우리 동생되는 분이 이거 치는 거 보니까요, 아주 너무 잘 치더라고요. 신작에서 내가 어깨가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찬양팀들 열심히 우리 트럼펫 불고 이제 하는 거 보니까 그 찬양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사랑하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평안을 보라 예루살렘 사랑하는 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이 되는 게 기가 막힙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한번 조사합시다. 영통, 인통, 물통, 신통. 자, 이 네 가지 축복을 받는데요. 바둑은 잘 뜰 줄 모르는데 저희 처남이 바둑의 고수예요. 그래서 지금 바둑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들으니까요. 바둑은 4통만 하면 어떤 바둑이라도 이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만사 형통이라고, 만사가 다 형통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의 축복을 받는다. 이 형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그 즉시로 오더라고요. 저는 한 6년 전에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요, 사형 선고받고서 시체시리대 같은 사람입니다. 중풍으로서 세상 제일 악질병이 중풍이라는 건데 중풍으로서 가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병원에 한의사에 갔더니 여기 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딱 넣었더니 그냥 뭐 의식을 잃었으니까 자기 이거 먹고 싶다. 큰 병원에 큰 병원 자기네 시체 치우기 싫으니까 큰 병원을 가라고 밀어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깨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거 뭐 완전히 그냥 전부 다 입 돌아가지 뭐 완전히 한쪽 전부 다 이렇게 마비가 됐는데요. 이거 한쪽이 나가니까 물도 못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의식을 깨어나서 그 병원에서 깨어나니까 그래도 와이프가 귀에다 대고 깨어나서 고마워요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이제는 세상 사는 게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부터 거울을 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거울을 보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고요, 완전히 괴물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정상적인 조화를 이루었을 때 사람이지, 이게 막 돌아가고 눈 돌아가고 입 돌아가고 귀 돌아가고 이게 막 이렇게 되니까요, 완전히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왜? 조화가 깨지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이 중풍기가 있으면 이 교회 구실은 어떻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젠 살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전 뭐 70년 동안 살았으면 괜찮은데 이젠 하나님 불러가세요. 이젠 뭐 그만했으면 나 할 도리하고 천국 갈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러가세요 했는데, 기다가 조금 정신 들고 보니까 와이프가 깨나서 고맙다고 하는데, 지금 아버지가 연세는 많지 않지만 아직까지 살아계세요. 아버지보다 먼저 가면 불효가 되지 않겠어요? 그때 이제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보다 먼저 가면 내가 불효가 돼서 안 되겠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두 번째는 이제 와이프 생각이 나. 와이프가 이제 뭐 같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나를 의지하는 것이 100% 오시래요. 그래서 내가 죽게 되면 와이프가 힘들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마음을 돌렸어요. 하나님, 나 이제 죽 갔다 그러고 취소하고 이제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금 나이는 많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면 안 되니까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105살이라는 게 나이는 많지는 않지만 120년까지 살려면 아직까지 남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보다 먼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이자를 먼저 이야기하고 죽었다고 하면 좀 더 연장시켜주세요. 아버지보다 먼저 가면 불효가 되기 때문에 안 되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 내가 불효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말 못하는 말을 전혀 못했거든요.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리니까요. 금방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뭐 매년 이렇게 권장해서 선교, 남미 선교 이렇게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일할 사람은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이번에 요 전달에 제 집에 브라질에 제 아내가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도 정신이 하나도 장로님인데 흩어지지 않았어요. 왜? 배후에 기도하는 일들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안 불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게 되면요, 기도하면 그대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받으라 얻을 것이라, 부드러운 자에 열릴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고 구하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인통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사관님 잘 만나는 거 큰 축복이고요. 또 이웃 사람들 만나는 거 큰 축복이에요. 우리 브라질에서 왔다가 리버사이드에 제가 살았는데, 리버사이드에 우리 밑에 층에 있는 사람이 혼자 사는 백인 여자인데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더라고. 그래서 아침 우리가 새벽 기도에 가게 되면 보통 3시쯤 일어나거든요. 3시에 일어나서 가정 예배 드리고 이제 창문 열게 되면요 밑에서 벼락치는 소리 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일찍 창문 연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방매 같은 거 갖다가 위에서 한곡 쳐요. 왜 그런가 했더니 벼락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래 위 사람이 잘 못 만나니까요 위에 있는 사람이 뭐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래요. 근데 어떤 집에도 또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근데 무슨 문제냐면 아래 위층에 싸움을 하니까. 그러니까 인생 안에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하고 들어와서 너무 피곤하니까 들어오면서 신발을 벗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신발을 이렇게 한 발자국 짚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던졌다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니까 평안하네. 이 밑에 사람이 저는 길이 가서 또 신발을 벗는구나 했는데,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이거 큰일 나겠거든. 한 장을 슬그머니 벗어놓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는 막 아침 일찍 올라와서 녹터시 잡고서 너 때문에 한잠을 못 잤다. 그래서 아니 오직 한 장은 내가 좀 힘들어서 좀 힘있게 벗었지만 한 장은 내가 비워내서 슬그머니 벗었는데 왜 그럴까? 한 장 때문에 못 잤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가 했더니 한 장은 평했는데 그 다음 장은 언제 평하다가 기다리다 낮아졌다는 게. 그러니까 앞에 상하층에 지금 우리 좀 리버사이드 있는 집은 굉장히 더워요. 여기 H집인데 밑에 있는 사람은 아마 일어나면 생각하면 이제 일어났으니까 이제 화장실도 갈 거다 이렇게 다 틀리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래 위치 사람 만나도 잘 만나야지. 교회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잘 만나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 잘 만나야지. 이 인통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대관계, 인과관계를 잘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는 이런 분들 만나서 신앙에 도움이 돼야지. 잘못 만나면, 부부지간에 잘못 만나면 일생 동안 가슴 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앞으로 인통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통. 이 물통은요, 아무리 내가 돈을 벌려고 애써도요, 하나님께서 안 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은 내가 열심히 하면 먹고 사는 건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크게 주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줘야지 인간적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안 되더라고요. 다 됐다가 다 고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물통. 그리고 신통. 이 신통은요, 하나님의 귀한 거대한 건강의 축복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아직까지도 이제 좀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목이 가라고 해서 물을 가끔씩 먹습니다만은 이건 아직까지도 이제 휴유증은 좀 있어요. 그러나 건강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잘 먹고 저 맡은 일에 오늘도 지금 일주일에 3번씩 저 킹스리 보건센터에 나가서 성경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나 내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일하니까 굉장히 보람이 되고, 그래서 이 신통,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건강하시고 몸 관리 잘하세요.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넘어지지 말고 항상 몸 관리 잘하고 새벽 기도에 많이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운동도 좀 하시고 하면 앞으로 신통, 한 번 더 우리 한번 조사하십시다. 영통, 인통, 물통, 신통의 축복이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도를 짓습니다. 교도는 제가 그동안 교도를 짓는데 찬성으로 교도를 짓습니다. 제 앞으로 남은 생을 생각하면서 찬성으로 이제 교도를 짓으니까 찬성에 뭐 노래를 잘 지금 다 이젠 그 되지 않아서 성대는 좀 좋지 않습니다만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성으로 교도를 짓려고 합니다. I'm